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로 10번째입니다. 2달 하고도 반이죠. 온 국민이 그동안 잘 버티어왔습니다만 이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재난 이전보다 더 복된 날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SNS나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전 세계에 전해졌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해방되던 그때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되던 그날 해방 소식 있잖아요. 그날 전 국민이 다 들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그 감격의 소식을 며칠이 지나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당시 예루살렘의 통신사정 그보다 훨씬 열악했겠지요. 신문도 없지요. 방송도 없지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라고는 오직 사람들의 입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태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주변을 살피면서 몰래 하나씩 둘씩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서 문 밖 동태까지 이리저리 잘 살핀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죄목이 뭡니까? 국가 반란 음모, 반역죄였거든요. 지금은 연좌제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연좌제라고 해서 반역죄를 지으면 삼족을 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자들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늘 어울려 다녔으니까 그럴만도 했지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극도의 공포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망 다녀본 기억 있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공포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징역살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주변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학생 때 저는 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에, 서울 시내에 있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기숙사 주변에도 늘 형사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감시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뿅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잘 있지? 무서워하지 마. 나야. 제자들은 기가 버렸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요즘 같으면 우리는 밤에도 LED 등 밑에서 대낮같이 밝게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의 밤은요, 요즘 밤하고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어둠침침해서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랬죠.
심지어는 결혼식 날 각시 얼굴도 못 알아보고 첫날 밤을 다른 여자랑 보낸 일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새장가를 간 신랑한테 신부 대신에 신부 언니를 신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보았습니다. 로마 병사들한테 쫓기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죽은 사람이 밤중에 들이닥쳤으니 이거는 얼마나 더 무서운 일입니까?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의 기사들을 보면 식사 장면이 군데군데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한테 생선을 구워 주시기도 했고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서 저녁 때가 되어서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건대 제자들한테 밥을 먹게 해 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자상하신 분이잖아요. 살아생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까지 제자들에게 먹을 것 챙겨주시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러니 밥인들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면은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포가 있거나 걱정이 심하거나 그럴 때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요, 사람이 두려운 생각이 들면 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특히 도망가는데 제일 필요한 데가 뭡니까? 다리지 않습니까? 팔과 다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도망을 가든지 맞서 싸우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뇌가 아드레날린을 팡팡 쏘아주는데 그걸로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걸 분출합니다. 이것도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호르몬의 일종이죠. 동물의 세계 한두 번 보셨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동물은요, 도망을 갈 때 도망가는 도중에 똥을 싸요. 오줌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도망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싶지만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어쨌든 몸을 가볍게 해서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아주 경각의 속도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도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면, 무서운 일이 생기면 우리 뇌는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 소화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그쪽에 에너지 쓰지 말라 그거죠. 설사가 나기도 하고요, 오줌도 자주 마렵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흔히 그러죠. 지렸다. 요즘 아이들도 많이 씁디다만 지렸다 그럽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까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난 이후에까지 괜히 제자들한테 밥 먹어라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점잖게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어서 밥 먹어, 그런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일입니다만은 요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많죠. 몸이 어딘가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위 내시경을 해봐도 괜찮고 심장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몹시 불편해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신 몸의 비상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요, 약 아무리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왜 자동차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라디에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냉각 장치인데 차가 뜨거워지지 말라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차를 식혀주는 장치인데요. 그게 구멍이 나면 엔진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라디에이터가 새면 구멍 난 곳을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지 않고 물만 자꾸 붓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어디에 펑크가 난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안 가도 낫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뭐냐, 그렇게 몸이 이상이 생기는 원인, 검사에는 안 나타나지만 몸에 이상이 자꾸 생기는 원인이 뭐냐, 많은 경우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딱 부러지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흔히 의사들은 그러죠. 이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원인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 두려움 때문이라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불안 때문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공포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웬만한 이상 증상은 거짓말처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지 말라고 하셨죠. 사람이 왜 떨리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면 뇌가 아드레날린을 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팔다리에 영양소와 산소를 듬뿍 충분히 공급해서 얼른 대처하라고 그러는 건데 사람이 그게 잘 됩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재빨리 도망가는 게 쉽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몸이 꽁꽁 얼어붙고 맙니다.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가 명령한 그 영양소, 산소 엄청나게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과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더 위험합니다. 신속하게 그 문제 해소해야 됩니다. 그 많은 거 털어내야 돼요. 이때 우리 몸은 다시 뇌의 명령을 받아서 근육을 미세하게 진동시킵니다. 떠는 거예요. 산소와 영양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털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진동을 하니까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참 기적 같은 작품입니다. 이런 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건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얼른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벌벌 떨기 전에, 두려워서 똥오줌 지리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떨지 말라고 했죠. 히브리 말에서는요, 이게 명령문인데 명령문 뉘앙스가 우리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에서는 명령어가 말 그대로 명령하는 표현이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 건데, 히브리 말에서는 금지가 아니라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문으로는 뭐냐면 너는 살인하지 않는다, 너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뜻은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 너는 떨지 않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벌벌 떠는 사람, 떨지 말란다고 그게 안 떨려집니까?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두려워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 너는 떨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공포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더 밝고 더 건강하게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